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8장 19절, 열왕기하 8장 19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이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우리 지난 우리 YBS 시간하고 좀 연결된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니까요. 우리 마태복음 1장을 좀 이렇게 성경책에 있는 걸로 체크를 좀 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YBS 때 전달해드린 내용 중에 한 가지 좀 심각한 오류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저희 가족 얘기를 하다가 신학적인 건 아니고요. 저희 가족 족보 얘기하다가 녹두장군 전봉준이 저희 가족이다 그랬는데 혹시나 몰라서 찾아봤더니 온전전 씨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에는 온전전 씨를 별로 이렇게 전시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온전전이 아니라 밭전이거든요. 그게 좀 특이성 전시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난주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이 부분이 달라요. 그분하고 전시가. 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또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 계보의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족보가 굉장히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고 이 동일한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이 왕들의,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이다 보니까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중에 특히 그 왕들의 계보는 굉장히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들하고 계보들하고는 조금 다른 점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건 성경에 무슨 이렇게 오류가 있냐, 마태가 그걸 기록하면서 착각했든지 틀렸든지 막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지만요, 학문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고 사실 여부를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거보다 마태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안에, 이 책 안에, 이 글 안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첫 번째가 뭐였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이것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언약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그것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것을 위한 그 왕위가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보면 적법한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것을 전달하다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혈통적으로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제는 이 마태가 쭉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구속사역.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 왕으로, 통치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너희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선지자신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왕의 그 혈통을 따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이 복음을 여러분 절대 쉬 여기지 마시고, 망각하지 마시고, 내 삶에 이 구원이 아직도 계속 되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영적 무감각 속에 빠지지 마시고 늘 깨어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나의 오늘에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럴 때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가장 귀한 하루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특징이 있었죠. 이 부분을 우리 첫 번째로 좀 나눠보겠는데요. 다시 지난주 했던 내용하고 우리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중복이죠. 그 속에 이 계보에 언약적 선택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생략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은 사람의 것을 초월한, 그래서 첫째가 아니라 둘째, 혹은 첫째가 아니라 막내, 사람의 이런 그 사회 일반적인 그걸 따르지 않고 언약적 선택에 따라 되어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필요하다면 여인들도 가득 끼워 넣은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낳고라고 했죠. 계속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성취는 중단되지 않았다. 다르게 표현하면 끊임없이 지속되어져 왔다. 낳고 겟나오라고 그랬죠. 이것을 육신의 우리 자녀, 친족이든 그 할아버지든 이렇게 그 조상의 자녀, 그 혈육을 따라 계속 흘러왔는데 그 속에 생략된 부분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중단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도, 마치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 그 약속을 따라 그 혈통을 통해 하나님이 지키셨던 것처럼 중단된 적이 없고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 지속해 나아가셨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조금 특징인데요. 지금 이 마태복음의 총 이 족보, 계보의 이렇게 마태가 지금 세 분류로 정리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다윗의 때부터 포로 이전까지, 포로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이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 첫 번째 14대는 신정정치, 즉 진짜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언약의 족장, 그 계보를 따라서 진행되어진 것이고, 두 번째 14대에는 군주정치, 왕의 혈통을 따라 되어진 것이고, 세 번째 14대는 성직의 정치, 성직의 그 흐름을 따라 이것이 이어졌음을 딱 14명씩, 14대씩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중간에 있는 그 왕정 군주 정치 때 그 14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속에 우리 이 시기에 성경으로 기록된 것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우리 역대 상하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예전에 담임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분명히 이 비슷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부분이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역대기는, 역대 상하는 어떤 것을 주안점으로, 이게 무슨 목적을 위해서 지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우리의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이 흐름을 그들 가운데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거의 포로됐다 끌려왔던 이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전달하려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하나님의 언약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다윗의 실수 이런 부분들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왕기는 무엇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냐면 결국 그 역사를 따라 이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그 중간 군주정치 연례에 대한 부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 마태복음 1장 8절인가요? 거기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역사, 남유다에 대한 역사가 그대로 다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결국에는 사람의 역사,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건데, 이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담겨져 있다. 왜 그러냐? 사실상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해 놓은 거니까요. 우리도 우리의 민족에 대한 역사, 과거를 쭉 정리를 해보려면, 자, 후대들한테 굉장히 우리나라의 위엄과 이 대단한 역사들을 우리가 기록하려고 한다면 부끄럽거나 혹은 패했거나 숨기고 싶은 부분들은 과감히 생략을 하겠죠. 근데요, 거의 특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 우상숭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면서 끊임없이 이 왕권이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선한 왕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의 역사, 그 위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동일한 한 시대의 역사를 기록했지만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열왕기 안에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전체 그래서 우리 솔로몬 이후로 이게 둘로 이제 분열 국가가 되어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부분은 한 부분, 이렇게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가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한 부분의 우리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일어나서, 여러분 이 오므리 왕조에 우리가 주목하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 거기에 가장 최악의 악한 왕이 그 앞에 우리 딱 보이시죠? 아합 왕. 근데 이 아합 왕을 뒤에서 흔들었던 이세벨, 그 당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아합과 그 후대들, 그리고 우리 지금 남유다의 이쪽으로 같이 동일한 시대에 보시면 여호사밧과 그 몇 대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9장 한번 보시면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전체 이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우리 열왕기하 8장, 9장, 10장 이 부분들 나중에 한번 성경으로 읽어보셔도 좋아요. 동일한 내용이 역대하의 21장에서 25장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우리 내용들을 나중에 성경으로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그 지금 다윗의 자손 중에 그 왕의 계보 속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8절에 여호사밧과 요람. 제가 다시 한번 표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 부분 보여드릴게요. 여호사밧은 우리 마태복음 1장 8절의 기록인데요. 우리 남유다 한번 그 계보를 한번 잘 보세요. 이것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마태복음 1장 8절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람이라고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람은 여기 보시는 여호람입니다. 동일하게 여호람과 요람은 동일한 인물로 보시면 돼요. 그 사이에 세 사람이 빠져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때 시기를 아까 저희가 열왕기하 8장 19절에서 읽었던 마치 진짜 꺼지기 쉬운 등불과 같은 시대, 가장 큰 위기의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 제일 먼저 등장하는 여호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람 왕입니다. 이 요람 왕이 여호사밧의 아들이에요.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다윗의 길을 따라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는데 이 여호람 왕이 아주 큰 실수를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아내를 누구에게서 얻어오느냐? 바로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위기 속에 가장 어떻게 보면 위기의 문제시 되는 인물인데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달랴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역사대로 쭉 흘러가고 남유다의 역사는 역사대로 쭉 흘러가는데 그 속에 그 두 가정, 이 계보가 완전 뒤섞이는 때예요. 여호사밧, 지금 요람 왕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는데 그가 큰 실수를 했어요. 바로 아합 왕과 어떻게 보면 연합하여, 그러니까 역대하 21장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합 왕과 연합하여서요, 어떻게 보면 친하게 지내요. 그것이 씨가 돼서 그 아들 여호람이 이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큰 위기가 닥쳐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하시야가 이스라엘의 아합의 왕, 그러니까 아까 우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여호람, 아하시야. 이름도 똑같아요. 그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때 이 아하시야가 왕이 되어지는데, 그때 이 아하시야가 사실상 우리 자기 외가죠. 아하방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그 아하방의 길로 행하여서, 그래서 8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하 8장 27절에 아하시야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우리 다윗 왕의 계보, 그것이 쭉 남유다의 역사와 같이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보면 진짜 큰 영적 위기였던 거죠. 가장 바알을 잘 섬기던 아합 왕과 이세벨, 그 가문과 연결이 되니까요, 그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자기 그 유다의 그 흐름을 쭉 가기보다는 그 우상 숭배했던 아합 왕의 길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우리 그 북이스라엘도 요람이라는 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여호람이 이 아하시야, 말 그대로 외삼촌이에요. 아하시야 왕의 외삼촌과 함께 아람 군대 베나닷을 상대하러 나아갔다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부상을 당해요.
그러니까 자기 외삼촌이 부상을 당해요. 큰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에서 치료하고 있을 때 이 아하시아가 병문안에 갑니다. 병문안에 가요. 이때 되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예후라는, 사실상 여호람 왕의,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의 그 베나답과 상대했던 그때 어떻게 보면 장수였어요. 이 예후라는 장수가 우리 아까 열왕기하 9장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선지자 한 사람을 데려다가 이 예후에게 기름 붓게 만들어요.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예후를 통해 엄청난 피바람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미리 다 하나님이 언약을 미리 다 주셨던 내용이에요. 열왕기상 19장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끝내고 아무도 소득이 없으니까 나 죽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제가 내가 남겨놨어. 근데 그 앞서 세 사람한테 기름 부으라고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가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세우고, 두 번째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세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네 일을 대신하게 해라. 이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 하신 그 사건이 마침 딱 이때 일어나는데요. 이 예후가 그래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병들어 있는 자기, 어떻게 보면 군주죠, 자기 왕 여호람을 죽여요. 그리고 누구도 함께 죽게 되느냐? 이 아하시아 왕도 함께 죽여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호람도 죽이고 아하시아 왕도 죽이고, 그렇게 악의 축이죠, 악의 뿌리였던 이세벨에게 찾아가요. 그 이세벨도 죽입니다. 그리고요, 아합 왕의 70인의 아들도 다 죽여요. 그래서 우리 열왕기하 10장 10절에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다. 이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진짜 엄청난 피바람이 막 일어나요. 지금 막 사실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인데요, 이 모든 일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인데, 오므리 왕조에 대한, 우상 숭배했던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다 성취되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그 21장에 보면 이 아합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이렇게 탐냈다가 결국 죽이고 그것을 빼앗거든요. 근데 그 일을 가지고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것도 예언하신 거예요. 네가 그 나봇의 포도원에서, 그곳에서, 특히 이세벨은 개들이 그 시체를 먹으리라.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요. 엄청난, 사실은 이 말 그대로 아합 왕의 집에 엄청난 피바람이 불면 완전 가정 가문이 완전히 멸절해지는 상황이에요. 보세요. 지금 특히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요, 이 아달랴가 자기 오빠인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도 죽었죠. 병문안 찾아갔던 여호람 왕도 죽었죠. 누가 죽었어요? 또 자기 아들도 죽었고, 자기 형제들 다 죽었고, 또 누구요? 이세벨, 자기 엄마도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달랴가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히 광기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아달랴가 그래서 아까 우리 거기에도 이렇게 있긴 했지만, 실제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족보, 어떤 족보 이렇게 우리 열거할 때요, 이 아달랴가 들어가기도 해요. 이 아달랴가
이 다윗 왕의 왕족, 왕실에 있는 모든 그 아들들을 다 죽여요. 보세요. 지금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그것이 다 성취되어지려면 다윗 왕의 그 혈통적으로 그 계보가 쭉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어떤 위기가 찾아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끊어질 위기가 찾아와요. 근데 그때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여호람의 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하시아의 누이. 이 아하시아의 누이, 우리 그 역대기하고 열왕기하고는 이름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근데 그 우리 오늘은 열왕기하 이쪽으로 우리가 보니까요. 여호세바가 누구를요? 요아스 왕을. 그리고 이 여호세바와 함께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왕을 이 아달랴에 완전 미쳐버린 그 광기에 피바람이 또 역시 불어나요. 그때 이 요아스 왕을 살려냅니다. 이때 요아스가 거의 젖먹이 때 이제 갓 나서 그 어린 아이를요 유모와 함께 숨겨서 어디를 되면 성전에서 숨겨놓고 겨우 살려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혈통, 다윗 왕의 그 모든 족보가 끊어질 위기 속에 딱 이 한 사람, 이 요아스를 말 그대로 살려내요. 그러면서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6년 있다가 이 아달랴가 6년을 다스리거든요, 유다를. 그래서 요아스 왕이 7세가 됐을 때 여호야다가 그때까지 숨겨 있다가 이때 다시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 아달랴를 끌어내려요. 폐위시키고 죽여요. 그러면서 다시 요아스가 그 총 40년을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 여호야다의 섭정, 그렇죠? 이 지금 7세인데 무슨 왕위를 이렇게 나타내고 다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호야다의 섭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왕과 함께 다스릴 때는 이 남유다에 다시 이 언약의 말씀들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 말씀. 열왕기하 11장 17절 말씀. 이제 아달랴에 대한 처치가 끝났어요. 아합 왕의 잔재라고 할 수 있는 오므리 왕조 아합 왕의 잔재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달랴를 완전히 끌어내리고 그 모든 씨를 완전히 제거하고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딸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다시 한번 회복이 돼요. 근데 이 40년 동안 여호야다가 함께 섭정하는 동안에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여호야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된 이후에는요, 이 요아스가 또 그것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이 요아스가 가장 큰 실수한 게 있다면 나중에 이제 베나닷 대신 아람의 왕된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딱 들어요. 그때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그 곳간 안에 있는 여호와께 드린 속물과 왕궁 그 모든 금을 다 갖다 바쳐서 결국 베나닷이 돌아가긴 돌아가지만 결국에는 그런 왕 밑에
그 신복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이때 반역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뒤에 왕이 누구냐? 아마사. 요아스 왕도 결국 신하들에 의해서 반역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 아들 아마사가 이제 다시 이렇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가 나이가 25살이에요.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나 다윗과 같지 않고 요아스가 가르쳐준 행위대로 하긴 했으나 역시 계속해서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하면서요, 우상의 뿌리가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한번 물론 남유다 자체에서도 계속 우상에 대한 부분들은 그 왕들의 선과 악한 것을 따라서 이렇게도 또 저렇게도 되긴 했지만요, 결국에는 한 사람, 이 우상의 어떻게 보면 이 뿌리 하나가 딱 완전히 딱 각인이 되니까요, 들어오게 되니까 완전히 이 남유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여기 큰 진짜 영적인 위기가 찾아올 만큼. 언제까지요? 그래서요, 지금 이 마태가 14대를 정리하는데 사실상 14대 굉장히 많이 생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사 이 세 왕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건데요, 왜 이것을 생략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을 때 3, 4대까지 멸망하는 그것을 따라 적법하게 이것을 뺐을 것이다 라는 우리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결국 아마사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긴 했지만요, 정직한 길로 가려고 했지만 결국엔 또 반역을 당해요. 참, 계속 이 반역의 역사가 또 일어나요. 그러면서 라기스까지 도망을 가는데 거기까지 반역자들이 쫓아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에 우리 그 열왕기에는 아사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 아사랴가 다시 왕위에 오르지만 여기 이게 우시야. 우리 다시 예수님의 족보. 그래서 여호람이 우시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지는 부분.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실상 어마어마한 막 우상 숭배의 큰 막 영적 위기와 결국 그 결과로 엄청난 피바람이 일어나고 그 후대들 자녀들 다 멸절당하는 위기까지 막 찾아오고, 엄청난 사실은 영적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보가 다시 이어져서 이 계보를 따라 어디에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어지는 바로 그 부분까지 다시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요, 잘 아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사실 참 많이 다른 부분이 아니었으니까. 이세벨은 알아도 아달랴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잘 모르고, 이런 일이 있었어? 예수님이 우리가 족보만 보면 그냥 이렇게 진짜 흘러갔구나 하지만요, 그 사이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특히 인간의 역사 속에 가장 추악하고 더럽고 어떻게 보면 세상 우리 다른 모든 나라의 그 왕들의 이야기, 그 왕조의 이야기들 보면 이런 반역의 역사, 이러한 피바람이 부는 거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잖아요.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네 라고 할 만큼의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족보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우리 여러분 잘 보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남은 자를 통해 이것을 이어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저주와 재앙, 가정, 가문이 완전 멸절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게 하시고 남은 자, 물론 요아스 왕이 그 끝이 좋지는 않았지만요, 결국 하나님의 이 혈통 안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죠. 사람이 얼마나 잘했냐, 얼마나 좋은 업적,
멋있는 모습으로 살아갔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성취 가운데 이 모든 것은 결국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어나가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끝까지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어나가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계보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는 그들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계보에 따라, 사람의 역사를 따라 그 속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추악한 일도 있고 영광스러운 일도 있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과 언약을 따라 영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 결국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의 혈통을 따라 오신 것 같으나 결국 뭐예요? 마리아 동정녀, 뭡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답, 세상의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복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안에 있지만,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내게 복음이 되어 내 삶에, 사실상 우리도 이러한 역사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열심히 살고 우리가 선하게 살고 노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걸 가리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의 악한 것에 휘말리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실수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는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로 하나님 내 삶에 동일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계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내 삶에 복음되게 하는 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래서요, 사람의 악함, 약함보다 뭐가 더 크다?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우리 잠언서 16장 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 악한 것도, 북이스라엘이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혈통적으로 이미 언약적으로 떠난 너희들이니까 하나님 북이스라엘을 멸시하시고 하나님 경멸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들의 죄를 다 잊으시고, 조상의 하나님 처음, 우리도 오늘 저희가 본문을 읽었지만 다윗이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흡족한 왕이었고 가장 다윗 보기 하나님 그 마음이 기쁘셨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공로를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의 그 모든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축복하셨대요? 그게 아니에요. 다윗도 동일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의 삶에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한 왕 밑에 악한 왕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겠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도요, 분명히 나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든 우리가 이것을 전하려고 하는 그들,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지 못할 때는요, 또 이것이 막 낙심거리가 되고 그래요. 근데 모든 것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 모든 언약의 말씀이 성취해 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것 오심을 예비할 자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자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 마태가 붙잡은 나의 인생의 복음에
진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완전한 답이다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따라 우리가 우리 모든 사람의 역사,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있다고 확신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내가 믿는다고 무조건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들을 위해,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녀를 하나님께 부르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셨고, 그 계보 따라, 그 흐름을 따라 하나님이 붙들어 나아가시는, 우리가 얼마나 잘했냐 못하는 것 때는 사실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것이 내 가정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고 끝까지 언약 붙잡고 있는 그런 자들 통해서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시는 그 축복들을, 구원의 놀라운 큰 응답들을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읽기,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항상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들으시는 그 역사가 그들 가운데 실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위기가 있어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실하게 믿으실 때 여러분의 오늘의 그 믿음의 고백이 후대 앞에 영원한 약품같이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바라보면서 놀라운 응답 가운데 들어가기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주셨던 우리 강단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내게 주신 행복의 이유, 그 말씀 따라가며 하나님의 주신 이 삶 속에서 예배를 놓치지 않는 것,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나의 인생, 그리고 또 이 시간 또 우리 예일교회 되게 달라고, 그리고 그 안에 함께 하나님의 크신 역사, 구원의 응답을 누릴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